네, 오늘은 기도의 단계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달라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중학교를 불교 재단의 중학교를 다녔습니다.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중학교를 다녔습니다. 제가 다니던 학교에서는 매일 공부하기 전에 명상의 시간이라는 걸 가졌어요. 명상의 시간. 그래서 방송으로 지금부터 명상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고 땡이요 하고 그러면 뭐 이런 소리는 아니었지만 범종 소리가 나면은 다 명상을 하는 거예요. 명상을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면은 이렇게 손을 이렇게 포개 가지고 배꼽 밑에다 이렇게 놓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명상을 해라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그 시간에 뭘 했겠습니까? 참 여러분들이 저를 이렇게 알아주셔서 감사하고 인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기도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어린 마음에 명상과 기도는 무엇이 다를까라는 그런 질문을 해봤어요. 이 불교 다니는 사람들도 이렇게 명상을 하는데 명상은 과연 기도와 무엇이 기도랑 비슷하더라고요. 그죠? 이렇게 눈 감고 생각하라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그때는 제대로 잘 몰랐는데 나중에 이제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여기도 이제 요가나 명상을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굉장히 이제 위험한 거죠. 뭐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요가 이런 것들도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이제 인도에서 나왔고 그리고 다 범신론적인 거예요. 다 이게 그래서 명상은 불교나 힌두교의 명상이라는 것은 주체가 나예요, 나.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데 그 선생님이 있거든요. 불교를 가르치는 우리로 말하면 이제 교목 같은 분이 있는데 그분이 말하는 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학생들이 뭘 생각하겠습니까? 생각하는 수준이 뭐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 인간이 죄된 인간이 생각하면 죄밖에서 생각하겠습니까? 근데 자아를 생각하라는 것이죠. 자아를 생각하고 그 자아의 무념. 또 재미있는 것은 또 무념이래요. 무념무상. 생각하라 놓고서는 또 생각이 없어져야 됩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인데 불교는 이게 말의 종교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법륜 스님 이런 사람들도 보면은 말장난이 많습니다. 아니 생각을 해놓고서는 무념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무념무상. 그거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뭐 불교를 비난하는 그런 게 아니고 우리와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독교의 기도와 불교의 명상 어떻게 다른가? 주체가 다른 거예요. 기독교의 기도는 주체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 맞습니다. 그러나 불교의 명상은 주체가 누구예요? 나예요, 나. 자아가 주체가 되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 다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유대교도 뭐 하루에 3번, 3시, 6시, 9시 기도하고 또 이슬람은 5번을 기도하면 더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들은 시간과 장소를 정확히 지킵니다. 어제 제가 습관화된다고 그랬는데 정말 이 유대교 또 이슬람 사람들은 기도가 아주 습관이 돼서 시간과 장소를 정확하게 지키는 거죠. 그러면 기도가 이렇게 범세계적이고 우주적이고 또 보편적인 그런 현상이라면 그들의 다른 종교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가 무엇이 다른 걸 여러분들이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오늘 기도의 첫 번째 단계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기도는
세상 사람들의 기도와 달라야 합니다. 달라야 돼요. 이게 뭐가 달라야 되느냐? 오늘 이 바디메오를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바디메오의 기도가 무엇이 달랐나요? 첫 번째, 바디메오의 기도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소원이 있었습니다. 진정한 기도 응답은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 다시 말해서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여러분, 이 바디메오를 보면 바디메오의 첫 번째 간절함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46절에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바디메오의 아들인 맹인거지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왜 앉았습니까? 구걸하려고 앉았거든요. 그런데 47절, 우리 4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었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는 간절히 원한 게 첫 번째 뭘 원했냐면 누구를 만나기를 원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어요. 그러면 기도의 시작은 뭐예요?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내가 원하는 것을 만나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내가 돈을 원하면 돈을 만나고, 내가 성공을 원하면 성공을 만나고, 건강을 원하면 건강을 만나고. 이게 맞습니다. 이게 처음 시작은 어떻게 보면 기도의 첫 번째 수준은 그냥 처음 기도할 때는 내가 이거 필요합니다, 이거 주세요라는 그런 기도가 되지만, 기도가 점점 성장이 될수록 기도의 수준이 깊어질수록 그 기도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내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바뀌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왜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원하냐면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그랬거든요. 자신이 연약해요. 어떻게 연약합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바디메오는 장애인이었고 버림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거지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시각장애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거지였습니다. 참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그런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에 반응하고 정말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모든 장애물도 이기고 그 주님께 나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세일의 주제가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니라.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어떻게 해요? 찾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어떻게? 만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 당연한 것 같지만 이 말씀을 잘 보면 온 마음으로 돈을 구하면이 아니에요. 온 마음으로 집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온 마음으로 성공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온 마음으로 누구를 구하랍니까?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을 찾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무엇을 주세요 하는 그런 구걸하는 기도가 사실 기도의 첫 번째예요. 저는 이것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내가 그것을 구하느냐라는 거예요. 왜 내가 그것을 구하느냐?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그래서 기도도 어떻게 보면 이기적으로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정말 이기적으로 끝난다면 여기 이렇게
정말 4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시간에 그렇게 자기의 원하는 것만 구하다 가면 이것은 너무 이기적인 집단에 불과할 거예요. 그리고 그 이기적인 집단이 자기의 소원만 비는 그것이 무슨 기도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세일회 때 어떤 기도의 제목을 썼는지 모르겠어요. 세 가지 쓰라고 했는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 저는 이번에 세일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쓴 분이 있습니까? 정말 이번 세일을 통해서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쓴 분들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기도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해주세요.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인격적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인자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의 첫 번째가 되어야 돼요. 최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늘 기도하실 때 내 기도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기도와는 좀 달라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인격적으로 늘 만날 수 있는 그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바디메오의 기도가 달랐다는 것은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을 구했어요. 51절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바디메오의 이 기도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디메오는 자신이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궁극적인 필요를 알았어요. 여러분, 바디메오가 현실적으로 필요한 건 뭐였을까요? 돈입니다. 맞습니다. 그의 현실적인 필요는 돈이었어요. 왜? 그는 거지였습니다. 마치 성전 미문 앞에 앉은 안진뱅이처럼 그냥 동전 한 입 주면 그게 전부였습니다. 왜? 그거 가지면 하루를 살 수 있어요. 먹을 수가 있습니다. 연명할 수가 있습니다. 생존적인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끼니를 때울 수 있습니다. 배부를 수가 있습니다. 등이 따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보기를 원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뭐 당연하죠. 시각장애자가 보기를 원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인간은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원시적이지 않습니다. 근시적인 안목만 가지고 있어요. 당장 내 문제를 해결하기만 원하는 거예요. 그것을 내 기도 제목으로 낼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동전 한 입 주는 거는 누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 시력을 회복시킬 수 있는 거는 아무도 못해요. 바디메오는 그걸 알았어요.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 그는 나사렛 예수를 메시아로 여겼어요. 오늘 잘 말씀을 보면 47절에는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들었다 그랬는데 그가 소리 지를 때는 뭐라고 소리 지릅니까? 우리 47절 우리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7절입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하거늘. 아멘. 여기 보니까 나사렛 예수 목수 아들이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러나 그가 고백할 때는 뭐라고 말하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메시아여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우리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그렇게 메시아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러면서 메시아만 할 수 있는 일을 그는 구합니다.
그것은 그의 궁극적인 필요였습니다. 그의 궁극적 필요는 바로 보는 것이었습니다. 보는 것. 그냥 한 입 동문이 아니었어요. 동전 한 입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세상 사람들의 기도와 별다를 것이 없다라는 걸 참 많이 느낍니다. 제자 훈련도 이렇게 시키고 나고 보면은 제자 훈련 끝난 다음에 하는 얘기는 다 돈 얘기하고 주택 얘기하고 어느 학원이 좋다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평신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이번 주에 김덕신 목사님하고 우리 문승호 목사님 같이 부부가 만나서 교제를 했는데 그 김덕신 목사님 여러분 아시는 대로 30년 동안 목회자를 그렇게 가르친 세미나를 인도한 분들을 수천 명을 가르쳤어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목사님들도 이렇게 세미나 때 성경을 가르치고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고 난 다음에 은혜를 받잖아요. 근데 은혜를 받고 이제 대부분 합숙이니까 숙소에 가서 자기 방에서 이제 서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은혜 받고 방에서 얘기할 때는 다 어떻게 하면은 교회가 성장할 수가 있냐, 어떻게 하면은 예산이 많아지냐, 이런 얘기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참 맞아요. 사실 여러분들 중에서는 지금 사업이 어렵고 계속해서 사업해도 손해받고 또 자녀가 나가서 가출해서 어렵고 또 당장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그거 구해야 되죠. 돈을 구하고 성공을 구하고 건강을 구하고 대학을 구하고 그거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것과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게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어떤 게 다를까요? 무엇이 달라야 될까요? 여러분 궁극적인 게 중요한 거예요. 궁극적인 거. 이 바디메오가 그냥 동전 한 입 그거 받아가지고 배부르게 먹고 그 살다가 죽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정말 궁극적으로 필요한 것,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것. 여러분 같은 걸 구해도 다른 거예요. 같은 돈을 구하더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물질, 집을 구하더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집, 당장 주택 청약해서 좀 괜찮은 집, 화장실 2개 있는 집, 여러분 그게 아니고 같은 집을 구하더라도 하나님 이 집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걸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여기 젊은이들 많은데 그래요, 공무원이 됐습니다. 여러분 공무원이 되게 해주세요. 시험 합격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해야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공무원이 되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냥 나 잘 살고 철두박통이고 은퇴 후에도 연금이 나오고, 여러분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조금 더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 바로 우리 기도 제목이에요. 바디메오가 참 귀한 것은 그는 하나님 나라를 몰랐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하나님 나라는 다른 게 아니고 귀신이 물러가고 병든 자가 그렇게 치유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고 내가 그걸 위해서 오셨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바디메오는 그것을 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 오늘 여러분 기도할 때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을 구하십시오. 은혜를 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을 구하는 사람들의 특징인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요. 오늘 이 바디메오를 보면
바디메오의 기도하는 자세가 뭐냐면 다윗의 자손 메시아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만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런 자세를 가졌어요. 그래서 가장 오래된 기도가 뭐예요? 예수 기도예요. 예수 기도가 뭐죠?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중에 기도를 잘 못하는 분들은 늘 이거 기도하세요. 이것만 1000번 외우세요 하루에. 그럼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구하는 거죠. 불쌍히 여달라고 그런 기도하는 거죠. 내가 주체가 아닌 하나님이 주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내가 그 무엇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냥 목사가 목회 잘해가지고 인기 있고 그리고 큰 목회 성공하는 게 아니고 이 목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게 달라져야 됩니다. 저는 그것이 달라졌습니다. 한 명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저는 달라졌습니다. 여러분도 달라지시길 바랍니다.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주부들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을 나라를 위한 사업가들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교사들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충성할 수가 있습니다. 인내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용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기도예요. 그것이 달라져야 돼요.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가 되면은요 놀라운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게 된 거예요. 오늘 바디메오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무슨 말입니까? 야 정말 너 잘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뻐하세요. 예수님이 기뻐하세요. 마음의 소원을 마음으로 나타내시길 바랍니다. 말로 나타내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기도는 누가 주의 임하는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함에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들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렇게 수많은 기도를 했는데 주님의 마음에 들었던 기도가 몇 번이나 될까? 여러분이 정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야 정말 네 기도 마음에 든다. 마음에 든다는 무슨 말이냐면 기뻐한다라는 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달라야 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돼야 됩니다. 욕심으로 구하면 안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3절에서 야고보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제가 참 어렸을 때 그 생각해 보면은 저는 꼭 한 게 시험 볼 때 꼭 기도했어요. 하나님 100점 맞게 해주세요. 하나님 꼭 합격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는 다 아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앙에 좀 성숙하는 것은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기도가 돼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제가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가운데서는 기도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도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기도하다 보면 우리 기도가 이렇게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디메오의 기도가 달랐어요. 저 여러분의 기도가 이번에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뭐가 변화됩니까?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그렇죠. 하나님 만나야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누구만 하실 수 있는? 주님만 하실 수 있는 것. 그래가지고 누구의 마음에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주체가 아닌 하나님이 주체가 되고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